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즐거운 그런 행복한 명절,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이죠. 이 부활의 계절 봄에 예수님께서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서 장사되냐고 사인을 된 나사로를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는데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그렇게 살려내고 즉석에서 죽든지 죽어서 장례 행렬을 가는 중에 있던 청년을 살리든지 아니면 이미 장사 지내가고 썩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든지 살려내서 당시에 이스라엘 그 많은 목격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수차례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걸 사모함으로 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평강.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약 13절 정도 오늘 성경 말씀했는데 평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에 그리고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6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평강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믿고 3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적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다 투자해서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꼭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예수님이 그 아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신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지 아는데, 사라진지 아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었는데, 장사 치렀는데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앞에 나타나 있으면 이건 환상으로 보았거나 잘못 보았거나 착각했거나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차례 나타난 장면이거든요. 처음에는 10명의 제자들과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마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 모두가 서로 간에 모여 부인할 수 없도록 서로 눈을 봐주는데, 야 우리가 잘못 봤냐, 서로 골탱이 띠고 하고 막 두드려 패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까? 왜 평강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그 심연 깊숙한 것은 뭐예요? 죽음 때문이었어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를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죽을까? 죽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저 내면에 아무리 악이라 하지만 내면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이 자리 잡거든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동물들도 죽음의 공포를 아는데 인간이 왜 죽음의 공포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음 때문에 그렇게 겁나냐,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렵냐, 떨고 있냐, 공포스럽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났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제자, 다음에는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죠.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들도 전도로 파송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또 몇 명?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제자들 외에 이 11명, 10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겁나죠. 죽음이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기 싫어요. 죽음은 다 끝나버립니다. 죽으면 내가 이 우주에서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겁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 죽음의 이 공포에 떨고 죽어가야만 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은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죽음에서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몇 달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란에서인가 정말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요. 등산하는 부부 중에 이 여인을 4명의 남자가 못된 짓을 하고 남편 두들겨 패고, 그런데 이란에서 정말 법정에서 그 4명을 다 사형 판결해서 죽였어요. 4명이 사형 판결해서 다 죽였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돌아야지 내가 이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지만 뭐예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는 싫지만, 절대 죽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 두고 죽고 싫지만, 그러나 죽어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왜 죽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는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에덴 동산에서 맺었잖아요. 그때 종이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요, 법무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볼 수 있는 쉬운 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놓고, 또 생명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두 개를 놓고, 나를 믿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나를 순종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를 거부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죽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원수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 죄를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남편만 모른다면, 아내만 모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죄악을 즐기고 찾아 헤매고 눈빌게 갖고 찾아다니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20, 30%가 되잖아요. 뻔한 가정 두고도 여러분 20, 30%가 여러분 그런 것을 죄를 지으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또 어떤가요? 청년들은 또 어떤가요? 그 죄를 무지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죽은 것은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성경에 보면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평강. 예수 믿는 자는 왜 여러분 이 평강이 있는가요? 죽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니까. 왜? 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슨 말이야? 사망이 왜 그렇게 활개치고 사람을 죽여 없앤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사망이 활개치고 죽이는 것은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 폐지됐죠. 그렇죠? 왜? 그 법적으로는 간통을 해도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다른 나라는 죄가 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법이 있어야 여러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법규도 어떻게 합니까? 빨간 딱 치고 뭐고 여러분 신호 위반에 대한 법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빨간 신호등에 달려도 여러분 교통법규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 죄의 권능은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인간이 뭐예요? 나는 죄 없애라고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양심의 법을 줬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57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받아 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주려고 하지 감추려고 한 게 아니고 안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맡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저준다는데, 성경에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죄가 적으니까. 죄가 적으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평강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 두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의 전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23절에 보면 21절,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 나오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12제자, 또 110명의 제자, 수백 명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뭐하냐고? 세상에 평강이 없는, 참된 평강이 없어 늘 불안하고 염려에 떨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욕하는 데도 가고 잡아 죽이는 데도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뻔히 아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의 목적이 이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이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금방 식어져 버려요. 금방 세상으로 가버려요. 사명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됐잖아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신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목사가 되면 목사로 여러분 따로 태어났을까요? 목사로 이렇게 자격이 돼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딱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나고 성질이 더 개풀 같고 더 안 좋은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질도 참아야 되지, 또 미운 사람도 품어야 되지, 또 이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 사명이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없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랑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평강을 받은 자에게 나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평강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는, 나도 너희를 보내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또 이제는 가셔야 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20억이나 되는 이 예배당을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도 잘 알죠. 우리 여러분 지하에서 2층 상가에서 또 조립식 걷어가지고 전세를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엄청난 기적을 20억을 줬어요. 이런 예배당을 줬는데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해야 할 텐데 제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헌당이 뭘까? 그것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영혼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런 건물이 무슨 적이 있냐?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 여기심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한 영혼, 인간보다 더 인간 위에 인간 없잖아요. 인간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국 백성 삼는 것, 이것보다 고귀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 결심해서 정말 3명씩만 전도한다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우리 3명씩만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한 이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 3명씩이라도 전도해서 제자를 여러분 우리 한번 삼아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아서 이 자리를 가득 우리가 채워준다면 하나님 여러분 이보다 기뻐요. 하나님 돈을 기뻐하고 계세요. 황금을 기뻐하고 계세요. 다이아몬드를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은 세상보다 안 바꾼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당시에도 100만 명이 넘잖아요. 100만 명이 넘잖아요. 눈에 밟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들에게는 겉으로 보기는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내면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걸려서 죽을까봐 쩔쩔매고 떠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여기시는 평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어요? 영생. 뭘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이처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영생을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로 예수 주시는 평강을 내가 얻음으로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24절부터 25절 내용 한번 보십시다. 아까 12명의 제자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옥매어 죽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11명의 제자 남아있어요. 11명의 제자. 그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있는데 나타날 때
한 명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게 사라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막 기뻐서 난리가 나.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며칠 있다가 딱 돌아왔어요. 나머지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어떻게 난리 나고,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어, 예수님이 살아오셨어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또 진짜요? 진짜요? 우와,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무지막지한 이 로마의 군병들한테 채찍에 맞고 갈갈이 막 등짝에 찍히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그 거대한 옷에 박혀서 그 대롱대롱 매달렸고 옆구리에 차게 찔려서 완전히 죽었는데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나는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팔에 못자국, 옆구리에 착자국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씻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도마가 그런 거. 그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발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보니까 8일이 지났어요. 8일. 여러분, 8일이 지났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죽으시고 오늘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8일이 지나면 언제일까요? 8일이 지나면 몇 일일까요? 일요일이요. 주일이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부터 초대교회가 점점 그 전까지는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1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시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덟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에 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는 모든 제자가 다 있었어요.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따 말씀드리는데 문들이 닫혔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문들이 닫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저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문이랑 문을 다 닫았는 거예요.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는데 가운데 서신 거예요. 문들이 다 잠겼는데 쫙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라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저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부활할 때도 뭐요? 저런 몸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 부활의 몸을 알려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을 때 또 어떤 몸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 육의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해. 여기 제가 이 강대상을 뚫고 못 지나가. 그러나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의 몸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세상 끝날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자동차가 필요가 없는 거, 비행기가 필요 없고 우주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이런 몸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나타났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고 또 나와 있어요.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또 평강을 있잖아요. 평강. 아직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점점점 이 평강이요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점점점 강해져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두려움 반, 또 평안 반, 들쭉날쭉 하잖아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평강을 또 그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마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마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마한테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그래 한번 봐. 내 손에 못 자국 봐. 이 발자국 봐. 그리고 손에 한번 이 옆구리 한번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28절 뭐라고요?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그렇게 안 믿어지니 못 믿겠니? 그 많은 제자들 얘기도 못 믿겠니?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예수 못 봤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도 예수 믿었어요. 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은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인데.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지막 부분 봅니다.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이 책은 일단은 66권 성경 전체가 작은 권수를 66권이라고 크게 한 권이죠. 근데 지금 이 책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말해요.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렸던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는 믿고 그의 이름을 읽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감으로 영생 복담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 사명받다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